오늘 말씀 제목은 광야길을 걸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4차 비전 트립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38명의 대원들이 아프지 않고 잘 돌아왔습니다. 저만 빼고 해외에 나가면 너무 잘 지내요. 너무 잘 드시고 가는 곳마다 천국을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교회를 떠나보면 기도의 힘을, 그 기도의 역사를 때마다 순간마다 느낍니다. 이번에도 위험한 일들 있을 수 있었지만 넘어갔고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신 거예요. 감사드리고요. 이번 여정 중에 꿈에도 그리던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광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조금 살기 어려운 곳, 우리가 생각한 그 정도의 광야가 아닙니다. 죽음의 땅이고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땅.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광야의 여정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밝힙니다. 신명기 8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혹자는 이 광야를 고난으로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이 광야를 교회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 사명 감당의 여정이 결국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광야의 여정에서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제가 목회 언제까지 할 줄 모르지만 14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 여정이 광야길이에요. 이 광야길을 걸을 때 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광야길을 걸을 때 망하면 제 두 아들은 신앙생활 안 하겠죠. 아버지가 목회하다가 이상한 일을 만나고 무너지면 목사답게 인생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제 두 아들은 실망하겠죠.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업 비즈니스의 역사가 끝나는 것까지가 광야길입니다. 유학을 하다가 망한 사람, 정치하다가 망한 사람, 대통령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망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길을 걸을 때 아멘할 준비하세요. 망하면 안 됩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 망하면 안 돼. 유학길을 갔으면 유학을 잘 마치고 돌아와야 돼.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잘해서 끝까지 멋진 정치인이 돼야 돼. 연예인이 되었으면 끝까지 멋진 연예인이 되어서 선한 영향을 미쳐야 돼요. 나쁜 일로 이름이 오르내리면 그건 망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광야길을 걸을 때 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 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법은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됩니다.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우상 숭배자가 되기를 멈춰라, 이런 뜻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 이미 우상의 신전에서 열리는 연회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신전 연회에 참석도 했단 말이죠.
요즘으로 치면 교회 출석은 하지만은 고사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고 묘동도 섬기고 술도 따르고 노래방 가서 꽃피는 봄이 오면 접대도 하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데, 저는 목회 여정 승리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정치 여정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냐? 두 마음 품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다 죽었다. 그 길 가지 마라.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불안하니까 두 마음을 품어요. 양다리를 거쳐요. 기도도 하면서 점쟁이를 찾아가요. 교회도 섬기면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급히 동창회 모임에 나가요. 왜 동창회 모임을 가야 장사도 되고 그곳에 다녀와야 출세도 승진도 한다고 믿으니까 하나님도 믿고 권력도 믿는 거예요. 망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타락한 역사 가운데 항상 양다리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그 아라드 유적지에도 버젓이 두 개의 제단이 존재.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의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 또 하나는 이 이방신 바알신을 섬기는 제단, 두 제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주일 성수를 못합니까? 두 개의 제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해. 어떤 사람은 결혼식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해. 어떤 사람은 기업 모임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해. 나보다 높은 사람이 주일날 불러내면 나가는 거예요.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온전히 섬길 때 광야길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목사들 세계에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사모님 직업이 빵빵할수록 목회가 잘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제 아내가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눈만 동그래가지고 껌벅껌. 그 제가 목회에 무너지면 깝깝합니다. 그런데 사모님들이 빵빵한 목사님들 보니까 자신만만함이 있더라. 어떤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요즘에는 사모님들도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걸 비판하는 건 아니고 우리 안에 두 장치를 만들어 두고 사는 것, 하나님은 그걸 늘 깨버리시더라고요. 통장에 돈을 좀 담아두고 이걸 가지고 목회하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은 그걸 바치라고 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다 깨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점쟁이를 찾고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가 세상 권력도 쫓는다면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택함받은 주의 백성임을 확인했다면 더 이상 세상에 아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혜롭게 살지 말자,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더 그들을 잘 섬겨야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처럼 믿지 말란 말이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광야길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야길을 걸을 때 망하지 않으려면 음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8절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지날 때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음행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음행으로 연병이 임했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때 비느하스가 음행한 사람들을 현장에서 죽이죠. 민수기 25장 6절 이하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종교적 이 매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너스 신을 섬겼는데 신전에서 열리는 그 우상 축제에서 바알 부호를 섬겼을 때의 음행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합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 망했던 선조들을 기억해라.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신앙 속에 적용하자면 성적 부도덕을 버려야 합니다. 성적 부도덕함을 버려야 우리는 광야길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적 스캔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예가 아닙니다. 목회 열심히 하시다가 성스캔들에 휘말리면 무너지더라고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게 하시지만, 기회를 주시지만 지난날의 그 목회적 영광은 다시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정치인들이 성적 부도덕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토록 강조하는 것,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부부관계가 탁월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사역을 잘하고 끝까지 승리하려면 행복한 부부로 살아야 돼요. 절대로 부부 호칭, 야, 오빠야, 밥 먹자. 오빠야를 빼면 밥 먹자만 남아요. 그렇게 반말하고 살면 안 돼요. 남자들은 부인 부를 때 어이, 어요, 강아지 부르듯 하면 안 돼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자꾸 결혼을 회피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행복한 부부로 부모님이 살지를 않아. 날마다 사니 죽니 이혼하니 마니 네 애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네 애미는 왜 저 따위다냐, 왜 저 모양이다냐. 둘이 직접 말하면 좋은데 네 애미한테 말해라, 네 애비한테 말해라. 너는 왜 네 애비 닮았어? 너는 왜 하는지 그렇게 네 애미 닮았냐. 지긋지긋합니다. 나는 엄마처럼 살기 싫어. 아빠처럼 살기 싫어. 행복한 부부로 살아야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행복한 부부로 살아야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 곁에 선 사람들이 예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우리 교인들 빼놓고. 우리 교인들은 별로 긴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에게 뭐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지만 이번에도 서울에 큰 교회 성지순례팀을 같이 만났어요. 다르더라고요. 이야. 그런데 나는 왜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2주 동안 타지에 가 있는데 혼자 그곳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그곳에 나와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나와 계시니까 불가피하게 젊은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목사님 곁에서 밥도 챙겨주고 차도 끓여드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험한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어디든지 통행해야 됩니다. 통행. 이번 여행 중에도 제 곁에 권사님들이 별로 오실 이유가 없어. 서로 낯설고 쑥스럽고 제 아내가 저를 챙겨주면 되는 거예요. 성스캔들을 만들지 마라. 성적 부도덕을 버려라.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그토록 강조하는 게 네 마음 동했다고 함부로 차 마시고 함부로 여행 다니고 그러지 마라. 이성교제 잘못하면 교회 떠나게 된다. 이 교회 생활이 광야의 여정입니다. 청사교회 신앙생활 스토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 동안 이 교회에서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데 이성교제 실패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합니다. 과거 아닌 과거가 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게 싫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남자들 정신 차리세요. 아무한테나 꽃다발 주지 말라고요. 지나가다 꽃이 예뻐 샀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남자는 지나가다 꽃 아무나 안 삽니다. 네 안에 있는 흑심이 있는 거 속이지 말라고요. 소문 다 나 나중에. 모든 자매가 다 꽃다발 받았어. 정신 차려 이놈아. 그래서 너는 끝내 혼자 사는 거야. 하나님의 정한 짝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다리란 말이야. 기다려. 네 마음이 동했어도 기도해봐. 목사에게 물어봐. 최소한 주도교육자에게. 너에게 감동 주신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도 감동을 줘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 감정이. 그럼 네 짝 아니었던 거야. 그런데 아무한테나 자매들도 잘 들어요. 잘 들어. 마음이 없으면 꽃다발을 받으면 안 돼. 이 나쁜 것들아. 진짜 나빠 자매. 마음이 없으면 절대 그 차 타면 안 돼. 왜 차를 타? 왜 얻어 타? 비 오는 날 왜 전화해 그 인간한테. 이 나쁜 것들아. 우산 다 받아 쓰고 차는 다 이용하고 결혼은 딴 놈이랑 하고. 그러니까 여인들이 참 이게 서로. 나는 자매들도요, 아무한테나 그렇게 마음을 헤프게 두지 마세요. 똑바로 관리하세요. 어머 왜 그러세요? 너 나한테 왜 그러니 징그럽게. 네가 그렇게 행동했잖아 지금까지. 교회 생활 끝납니다. 켰눈질 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매춘부를 만나는 것만이 음행이 아닙니다. 음행으로 나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적 부도덕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너집니까? 광야 여정을 마치지 못하고. 나는 우리 교회 끝까지 하나님 관계 속에서만, 신앙 속에서만 순결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성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이것들이 더욱 신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스캔들 하면 안 돼요. 음행하면 안 돼요. 모든 게 막혀요. 결국 무너져요. 하나님은 괜찮다고 해도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이 이미 두려워요. 자신이 없어져요. 그 죄의 결과가 그렇게 처참하더라고요. 우리는 광야길을 걸을 때 음행하는 일이 없기를, 끝까지 싸워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예배자리에 앉을 때도 부부단위 같이 앉으세요. 헌금위원할 때만 떨어지고 항상 같이. 그리고 남편 앞에 예쁘게 하시고 다른 남자 앞에서는 귀신같이 하세요. 우리는 반대예요. 남편 앞에 귀신 같고, 이게 여자인지 귀신인지 몰라 칠렐레 팔렐레. 다른 남자 앞에서는, 목사 앞에서는 너무 예쁘게. 내 앞에서 왜 예쁘게 하세요? 이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물론 이왕이면 얼굴이 단장되어 있으면 좋지, 목사도. 그렇지만 의도가 뭐예요? 항상 그 모습이 남편에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에 망하는 것이 웬 말이야. 목사로 세움받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역사가 큰데, 목사가 그렇게 박중간에 무너져버리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손실입니까? 청년들이요,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창창한데 이성교 잘못해가지고 교회 신앙생활이 무너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끝까지 음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 우리는 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본문의 시험과 원망은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말과 원망하지 말라는 말이 같이 나오는데 민수기 21장 4절 8절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부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를 보고 하찮은 음식이래요. 이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냅니다. 민수기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오늘날 이 역사가 그대로 재현됩니다. 교회 생활, 직장 생활, 사명 감당 중에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의심하면서 원망하다가 망한 사람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신 만나 하찮게 여겼대요. 이까지 끝 주려고, 이따위 음식 주려고 우리를 불러내었느냐. 광야길을 걸어보니까 버스 안에서 물을 먹고 가는데도 이야, 목이 마르고 쉽지가 않아요. 그때 약볕이 에어컨이 세니 에어컨이 약하니 진짜 그 길 5분만 걸으면 땀을 뻘뻘 흘리고 항복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카이드가 목사님 혹시 말 안 듣는 사람 있으면 말씀 안 해주시면 5분 동안만 걷게 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노병한 집사 이영호 집사를 자꾸 지명했는데도 버스에서 안 내려가지고 광야체험 못하고 왔지만은 돌 들게 생겼다 그러더라. 돌 들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 대약볕을 걸을 때 걸어야 인생이 탄탄해지거든요. 폭풍 가운데 서야 그 인생이 탄탄해지는데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겁니다. 나는 폭풍이 싫습니다. 나는 대약볕이 싫습니다. 그래서 늘 음지맞았다 보니까 음지식물, 양지로 나가야 탄탄해질 것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버릴 때가 많습니다. 일부러 고난 찾는 인생 없겠지만 하나님의 여정 중에, 하나님의 그 인도함 중에 받은 광야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직분이 귀하게 느껴지십니까? 하찮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 앞두고 있는데 나는 늘 확인하는 게 이분들이 직분을 하찮게 여기는가? 아니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가? 우리 성도들처럼 직분을 성물로 여기는가? 아니면 그냥 동네 어디 모임에 나가서 돌아가면서 맞는 그 감투로 여기는가? 교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교회가 하찮은 곳인가? 아니면 귀하고 소중한 곳인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백 목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게 너무 귀한 존재인가? 아니면 하찮은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게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단언컨대 불평하면 광야길은 끝나버립니다. 불평하면 반드시 교회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하는 순간 마귀가 살아있습니다. 불평하는 순간 직장 그만두게 됩니다. 불평하는 순간 이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모든 것이 다 열려지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끝까지 입술 함부로 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라,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신다. 승리의 날이 온다. 끝까지 가고 싶거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번도 목회한 불평한 적이 없냐?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불평이 나오면 거울 앞에 서서 저는 반드시 제 뺨을 때렸습니다. 윤영아, 정신 차려라. 윤영아, 정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 아내하고도 얘기하다가 문득 불평이 뚝 튀어나. 여보, 정신 차립시다. 불평하는 순간요, 그 사람이 죽어야 될 이유가 10가지가 나와요. 불평하는 순간 이 교회 떠나야 될 이유가 10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가 10가지가 이어집니다. 우리 장로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10가지가 쫙 나와. 장로님 이상합니다. 그러면 추구해야 될 이유가 1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목회 끝나는 거죠. 목사가 앉아있으면 자기 교회를 흉봐요. 앉아있으면 장로님 불평해요. 물론 목사끼리 만나서 위로받아야 또 목회할 수 있으니까 한두 번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습관되어버린 분이 있더라고요. 앉아있으면 흉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카페도 있고 앉아있을 곳이 많은데 앉아있을 때마다 무슨 말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 이번에 우리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 교회 자체 임직식을 거행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고 그 배 위에서 다 피택자들을 세우고 그곳에서 제가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것도 다른 것이지만 임직자들이 그곳에서 그 감동을 못 잊겠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축복 기도했던 그 순간 평생토록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끝까지 집사인 것이 감사, 장로인 것이 감사. 저는요 청사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청사교회 담임 목사인 것을 자랑하고, 여러분 만날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뛰고 좋고, 또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불평이 나오지만은 저는 그 불평이 내 머리 위에 칩을 둥지를 틀게 만들지는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목사하고 있는 거예요.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 없는 곳에서 치들끼리 만나서 목사를 흉보는 거, 그거 해야 됩니다. 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둥지를 틀게 되는 순간 교회를 조만간에 떠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 불평하면서 교회 일할 때 그 불평의 이야기를 나에게 전해주지 마라. 의미 없이 하는 소리다. 하여튼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망합니다. 바울은 직분 앞에서 울었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저는 목사 아들로 살면서 장로님 돼서 망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장로님 되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신실한 성도였는데 장로님 된 뒤에 이상해져 버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버리더라고요. 권사님 돼서 망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목사 돼서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약길을 걸을 때 단순히 고난의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인생길이 다 광야길이에요. 어차피 혼자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외롭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외롭고 다 외로운 광야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망하지 말자고요.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습니까? 3가지 내용 기억하고 말씀 마칩니다. 두 마음 품지 맙시다. 성적 부도덕함을 버리고 승리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제가 광야길을 걸을 때 하면 여러분은 망하지 맙시다, 망하지 맙시다, 망하지 맙시다 3번 말씀 마치겠습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 맙시다, 망하지 맙시다, 망하지 맙시다. 한 번 더. 광야길을 걸을 때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광야길을 걸을 때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죄악에서 내 욕심이 주님이 쓰시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주님이 쓰시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마음 치유하시네. 새 생명을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원히 눈물로 치란 내 육신을 주님이 위하시네.
빛이 나네요. 주님의 빛이 나네요. 주님 가신 길 택하였던 눈물만 소금지네. 생명이시니 주님이시라. 능력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기뻐하며 경배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하 주